예은이 너도 보여. 안 보여. 예영이랑 보이진 않아. 예영이랑 보여. 예은아 니 여전하지 마. 내가 보여. 그래요. 응. 자, 이렇게 좋네 분위기. 아니 너 완전 좋은 거울이 있어요. 아, 좋은 거. 대박이다. 연금술 성공한 거야 이제? 아니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냥 거울만 있는 거. 아, 거울만 있는 거야? 와, 대박이다. 빛 겸 거울이구나. 실용적인 거. 뒤에. 좋네. 아, 그래? 예영이다. 좋습니다. 나 말도 없어. 그래. 나 말도 없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말씀 아니야. 정신이 없어. 말씀 시작하겠대. 자,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방식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 다 씻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내 삶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그
그것이 비록 광야 같고 폐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깊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얼마나 고되든지 힘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무너짐 속에 있든지 가운데 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구원으로 이끌림 받는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이 땅의 악한 가치로부터 아버지 악한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깊은 상처와 아픔들 주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로 다가올 때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되며 치유되는 온전한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태영 학생 나와서 예배 사회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박지은 사사님께서 기도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방학 중에 있는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알찬 생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오고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임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복음을 누리는 초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태용이 주부 아니? 태용이 주부 아니? 가져가세요. 자, 여기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애들은 충격적인 사실. 요새는 중고등도 2월에 개학을 안 한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 세상 좋아졌네, 그죠?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매우 평화롭고 매우 추운 날이니까 매우 빨리 볼게요. 알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빨리. 오케이, 빨리. 오케이. 좋아. 자, 보세요. 자, 빨리 하되 여러분, 빨리는 조건이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빨리는 알차게 딱 집중해서 딱 이거야. 이게 빨리야. 그냥 빨리 후루룩 이게 아니고,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년부터 우리 지금 이제 중2 올라가는 친구들, 작년부터 우리 했던 친구들 에베소서 쭉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계시는 보성 우리 세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준이 이런 친구들은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이제 한 몇 년 되면 저렇게 돼요. 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했다가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막 전도서도 하고 요한복음도 하고 막 고린도 전서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우리가 설교로 나누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 사도 뭐라고 했죠? 사도. 우리 중1 있으니까 알려줄 겸 얘기해볼까? 우리 사도가 뭐예요? 사도 뭐지? 사도. 오마이. 사도 뭐지? 뭐 걸어야 얘기하나? 사도 뭐였죠? 예찬? 사도. 민호야 안 시킬게 앞으로 봐. 안 시킬게 앞으로 봐.
미나를 시키기 싫으면 이렇게 앞으로 말을 안 시킬게 미나 안 시킬게 아니 미나 이렇게 안 시킬게. 사도 뭐죠? 사도 뭐였지 얘들아?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들, 그죠? 예수님 제자들 보고 사도라 그래요, 그죠?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는 특별한 케이스가 이제 사도 바울인 거예요. 환상 중에 만나주신 사도 바울의 특이한 케이스야.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 쓴 성경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는데,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그게 바른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넘어가 봅시다. 헷갈릴까봐 얘기해 줄게요. 세례 요한이랑 다른 요한이에요. 헷갈리는 이유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 얘기로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고 세례 요한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 그래서 요한 1서라고 그러거든요. 요한 1서 얘기를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와보세요. 여러분 여태 우리 에베소서 얘기했죠. 에베소서 봤는데 에베소서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에서 제일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시작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했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를 했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의 가르침에서 제일 핵심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사건인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그걸 듣고 복음이 이렇게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동력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이 요한이 거의 똑같아요. 요한의 가르침에서 핵심도요,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요한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사도가 예수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 편지 내내 사랑 얘기하거든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사랑, 이제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셨던 그 사랑, 복음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그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는 게 요한의 주된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신학과 요한의 신학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복음의 사랑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과 요한이 쓴 편지 차이점 얘기해 줄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이런 포인트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좀 재밌을 겁니다. 되게 재밌을까요? 바울이랑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요한이 쓴 편지의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동일한 거는 둘 다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요한이 쓴 편지의 차이점,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 되게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바탕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이렇게 되게 지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막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그걸 보다 보면 바울의 의도가 좀 감이 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전형적인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목회자 스타일.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자상하고 이해하기 쉽게 논리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복음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얘기해요. 되게 여러분 둘 다 사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색깔이 다른 거예요. 비유를 좀 하자면
바울은 약간 논리적으로 신학을 풀어서 막 이렇게 강의해주는 교수님 느낌이 나고, 요한은 되게 목회 상담 교수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따뜻하고 막 사람에게 다가갈 만한 말과 신학으로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요한도 처음에 복음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세상에 처음 있었던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생명이다. 우리 같이 1절 2절 봅시다. 읽어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요한이 경험한 복음 얘기를 해요. 보고 들은 것, 손으로 만진 것. 근데 그것이 세상 처음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고 들었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앞부분 이거 만약 바울이 썼으면 바울 이렇게 얘기했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는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분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었으면. 그에 비해 요한의 말은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해집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에 계셨던 분이야. 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죠. 중요한 건 요한이 말하는 바도 동일하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 기질에 따라서, 인격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 편지 첫머리의 사도 바울처럼 요한도 똑같이 복음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은 되게 부드럽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로 초대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이야.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읽어줄게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우리와 사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가 헬라어에 넣었거든요. 3절 그냥 다시 3절.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거예요. 4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얘기를 하고 곧장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야. 복음이 너희가 평안하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과 너희가 교제하게 돼서 너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은 복음이야. 맨 앞에 복음 얘기를 하고 나서 곧장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 얘기를 해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가 언제 얘기했죠? 1장부터 6장까지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복음 얘기 한참 신학적으로 하고 나서 3장 끄트머리 가서 복음을 누리는 삶 얘기 3절 끝에 얘기했지. 한참 나중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요롭게 알기 원한다. 이 복음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러면서 요한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내가 초대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초대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건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건 거죠. 먼저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복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 했다고 얘기해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가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고 평안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신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해서 우리가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초대하신 거, 이건 팩트인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어떤지 하는 얘기는 좀 다른 문제 같다는 건 거죠. 요한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딱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짜고 완전 팩트고 진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충분히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감정선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요한 되게 실용적이죠. 되게 실용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거다. 심지어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문제다. 우리 모두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5절에서 8절이거든요.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읽어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래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님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문제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인데, 그리스도의 진리는 진짜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진짜이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인 것도 진짜인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해서 세월을 아껴라, 막 무슨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무슨 정치판이 이렇게 날리고 그래서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악해요. 적그리스도적이거든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6일 살고 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둠에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내 모습을 복음 앞에 돌아보고 내 모습이 복음적이었나? 그리스도 앞에 합한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둠에 행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서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죄를 따라다니면서 나 그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은 자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팩트고 진리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원하든지 간에 내가 어둠에 거한 상태로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난 분명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 기도해도 성경 읽어도 이전만큼 평안이 없다면, 오늘 요한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복음 앞에 서서 직면하고 회개해야 될 때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래야 될 때인 건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회개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죄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 요한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죽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지막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거고, 항상 죄를 물마시듯 짓는 존재, 그것이 인간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예수님 안에 여신 거예요. 이 예수님 그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를 물마시듯 짓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 있음을 돌아보고 고백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빛에 거하는 것, 이게 예수님 주신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어.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이니까 성적 안 나오면 막 되게 힘들잖아, 그죠? 완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부라는 것으로 나아가면 완전 자유로워질 거예요. 근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공부를 놓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되게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행복, 예수님 믿는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데, 그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빛 안에 거하는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에 참여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복되고 영원한 것을 꿈꾸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물 마시듯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근데 설마 그 정도로? 이런 거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떠나기 원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되면 다시 빛 안에 거하는 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기쁨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더니 너무 나한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요. 막 이게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다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한번 회개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이 말하는 그 평안으로의 초대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평안으로의 초대 그 초대를 따라서 예수님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우리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서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마음속 우상들, 잘못되고 어그러진 모든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 우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지 않아요. 가장 영원한 것 구주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때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니 헌금 어디가? 헌금 이따가 동교에 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물어봤던 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믿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겠는데 별로 뭐 그냥 예수님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사이인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은 조용히 지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신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릴 때만 느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 얘기, 죄 설교, 회개 설교 이거 되게 듣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나에게 증자가 되어서 너무 영원한 것이 되어서 복된 것이 되어서 그 회개하는 기쁨,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우리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떠올랐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심하기 원해요. 진짜 돌이키기 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 마시듯 죄를 짓는 존재,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그때 또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하신 구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바 가장 영원하고 복된 삶으로 이 초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아버지 이 교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없다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원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빛 안에 거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모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세워나가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아버지 우리가 밟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흥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나라 세우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돈을 지금 내면 돼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드림 예물을 예수 목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김혜천 학생, 구주환 학생, 김미영 학생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놀라우신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주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경험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아가며 복음을 꿈꾸며 복음 안에서 가장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라방 수요 설교 목사님 그래서 수요 잠깐만 학원 때문에 항상 못 왔던 친구들 누구죠? 세준? 예찬? 예찬 학원이 있는데. 아 학원 있어? 그래? 아 그래? 아 피아노 학원? 오케이. 자 그날은 그냥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시 15분부터 8시 한 15분까지 예배할 거거든요. 10분? 교육원님한테 말해볼게.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봐도 되고 뭐 목사님한테 좀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러면 수요일에 이제 7시까지 본당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목사님 좀 더 힘을 얻겠지, 그렇죠? 목사님 응? 스테이크 밤에 몇 시에 7시에 오면 돼요? 7시 아니 근데 그냥 한 말이고 올 필요 없고 그냥 그 뭐지 이게 인터넷으로 그냥 보면 돼요. 십정교회 채널로 알았죠? 오케이. 채널 그 카톡 발송 여러분 지금 다 등록해놨잖아, 그죠? 그거로 아마 갈 겁니다. 수요 막 그게 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로 봐도 됩니다. 이제 그래요. 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 완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패러디가 돼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완도 기육 이게 좀 유행하더라고. 완기육 뭐 이런 거, 그렇죠? 잘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예찬이 우리 회장님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마칠까? 네. 자, 혹시 수련회 때 없죠? 문상 못 받았다 뭐 이런 친구 없죠? 다 좋지? 오케이.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시다. 예배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변치 않으시는 그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을 물마시듯 짓는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끝났습니다. 우리 의자 접어서 옆으로 좀 제끼고, 자, 다들 조심히 가세요.